7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사랑 지자 해롭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스바냐 1장입니다. 그중 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거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스바냐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서도 마찬가지로 소예언서로요. 3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다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시면요. 역사적,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시아 시대에 스바냐를 통하여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스바냐서의 제목이 될 수도 있죠. 요시아는 시대일 뿐이고요.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럼 이 스바냐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감추었다,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안전하고 비밀한 장막에 감추실 것이고요. 그를 위해 좋은 것을 이제 간직하시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벌하시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깨달지 못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가두어 버리시는 분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스바냐의 이름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두 가지 이 측면들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날에 숨김을 얻을 것입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이기도 하죠. 이와 반대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떠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숨겨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감춰진 악을 샅샅이 찾아내어서 완전히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스바냐서를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봤듯이 1장 1절은요, 스바냐의 이제 배경과 제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7절에서 18절은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7절은요, 굳이 나눈다면 4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 네 번째는요,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먼저 잠잠하라는 뜻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날 참상으로 인한 침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임재와 현현 앞에서 잠잠해야 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서를 보지만 예언서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요, 열방 백성에게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시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은 예외 없이 내려지기도 하죠.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은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생각하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날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지만 예언은,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여호와의 날은 언제 올지 모를 뿐더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코너스톤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희생의 제사를 이제 주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사를 준비하시고요,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해 두셨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직접 본인이 다 하신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만 오면 됩니다. 이어서 8절부터는요, 그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방백들과 왕자들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요, 그들은 유다의 왕자들과 관리들을 의미하고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등을 섬긴 사람들이죠.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채 이방인들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지는 문턱을 뛰어넘은 자들도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과 비슷한데요, 이들은 블레셋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의 전통을 따라 살았으니 당연히 그들의 생활과 습관도 따랐을 뿐더러 그들이 믿던 신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악과 거짓을 이제 그들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여기서 주인의 집은 당연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은요, 예루살렘에 임한 극심한 재앙을 곳곳에 가득한 울부짖음으로 표현하는데요, 10절 중반절부터 보면요, 그날에 일어나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예언서를 보면 자주 확인할 수 있는 말투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예언서에서만 보여지죠.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요, 그러한 미래가 임박했고 반드시 일어날 임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는요, 억압과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환난당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떡하죠? 응답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그 소리는요, 어떠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재앙 때문에 슬피 울며 부르짖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억압받는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되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곡성과 부르짖는 소리를 내게 될 것이죠. 둘 다 고통으로 인한 소리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한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막데스 주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막데스가 먼저 어떤 곳인지 봐야 하는데요, 막데스는 다윗성 서쪽 지역에 움푹 들어간 동네로서 이들에게 슬피 울라는 이유는요,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를 한번 추측해 보면요, 막데스는요, 예루살렘의 상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은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칭하는 가나안 백성은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이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2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13절은 그 결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두고요, 두루 찾아 헤매시고 두루 찾아서 벌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떠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다 알고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오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 위에서 응축되고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다른 어떤 것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굳어지고 단단해진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으로 인해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뿐더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요, 어떠한 취급을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라고 취급을 하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거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하죠. 그게 누적되면 이제 벌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요, 생각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움직이지 않으신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벌하실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참상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면요, 14절 다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라고 하면서 7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요, 그 날이 어떻게 될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그 다음에 황폐와 배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로 인한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실 것이죠.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요, 맹인과 같이 될 것이고 그들은 대량의 피를 흘리고 살도 토처럼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는 말은요,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사람이 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은, 금, 부, 명예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고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온 땅에 내려지는 심판은요, 모든 사람이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임할 것이라고 스바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스바냐를 통하여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단발성 회개가 아닌 1년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닌, 한 달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항복과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스바냐서가 처음 쓰였을 때 이것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로 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스바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도 배우고 있지만 그 날은 올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고위관직에 있었기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왔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두 번째 꿈 해석을 들었을 때에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생활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하여 왕을 도왔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요한계시록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 전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입 수험생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